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잠언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잠언을 정리하니까 약 2000페이지 가까이가 됩니다. 많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이성적인 지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단력과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언의 서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의 서언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을 배우면 말씀의 진수를 느낄 수 있고 과연 이것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의 비타민이 필수이듯이 잠언은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지혜가 모자란 자는 꼭 잠언을 배워야 하는데 왜 배워야 하느냐? 잠언은 지혜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잘하려면 시편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기업가를 만들고 부호를 만들고 그리고 학자를 만들고 노벨 문학가를 만들었으며 양심적인 법관을 만드는데 이들 뒤에는 항상 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편과 잠언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을 통하여 감성을 기르라는 것이고 시편은 인생의 희비애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의 희비애락이 무엇입니까? 기쁘고 슬프고 애처롭고 즐거움, 이것이 인생의 희비애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감사로 찬양한 내용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중에 함께 하셔서 신앙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시편이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한 바를 시편의 내용으로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울 잠언은 시편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시편은 주로 감성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의 내용이라면 잠언은 지성적인 면을 지도해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상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 즉 지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한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이 잠언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잠언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도 참으로 좋은 교훈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고 늘 마음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란 말 자체가 신앙의 격언이지요. 격언이란 무엇입니까? 깊은 뜻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격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잠언은 깊은 뜻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나 외우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잠언을 묵상하고 그리고 잠언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약 3편 정도 들어있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즉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기록을 했고, 잠언은 솔로몬이 장년 때에 왕이 되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통치를 잘 해 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영감받아 기록한 책으로, 솔로몬이 신앙적으로나 통치적으로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백성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전도서는 그의 노년의 인생을 실패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누리기도 하고 난 후 인생의 희비를 겪은 후에 쓴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를 쓸 때는 솔로몬이 3기 인생을 살아갈 때였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제1기 인생은 여디디아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디디아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솔로몬으로 살 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즉 후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1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기 인생부터는,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때부터 그들이 솔로몬을 유혹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주고 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제2기 인생이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같이 살지 말라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기 인생은 살지언정 2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2기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쇠퇴하고 퇴보하고 신앙이 늙어간 시기가 바로 열왕기상 11장을 지나면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그랬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더라. 그러면서 오직 인생의 최고의 본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본분이더라 라고 전도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속화되고 타락하였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해도 자신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명령형 동사에 순종할 때 영적인 체험이 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화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째, 먼저 자신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생명계대의 출발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함을 말했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밝힌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야 되고 더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치고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인내를 했으며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앞장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자기하고 비교할 때 나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다윗에게 양보했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일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에게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요나단에게서 인격을 배워야 되고 기다림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연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할 때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만 주의 일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태도와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밝힌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이란 생명 계대를 연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란 말은 혈통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직분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잠언 전체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무심코 읽으면 안 되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이 60세가 되어서 난 아들인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은데도 이스라엘 왕으로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가 나의 구속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물론 육적인 신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위에 영적인 신분이 있어서 천상의 시민권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접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가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사망과 올무와 그리고 모든 죄악 이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는 노예나 사망이나 올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말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자유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유는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에서 그리고 죄악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얻은 자를 이름하여 해방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는 이제 또 하나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양심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자유는 엘류데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부터 마음의 평강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영혼의 자유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 양심의 평강은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자유는 피로 되지만 양심의 평강, 양심의 자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자유가 와지잖아요. 양심의 자유가 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 그 사람 양심이 참 바르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그 법을 지키라고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도 물론 들어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순종할 때 그 양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양심 속에 더 나아가서 평강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가 와지면 당장 바뀌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이냐?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호크마 위즈덤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너는 권사고, 너는 집사고, 너는 안수집사고,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사명을 놓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직분을 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말하면 꼭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위에다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덧입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자가 되며, 그리고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와지면 사람도 끌어당기고 물질도 끌어당기는 힘이 그 지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분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분에 걸맞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임마누엘 사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내가 함께할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혼자 싸우면 우리는 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나가 싸우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냥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요청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3절에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그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무리를 제가 치리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작은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우리는 빈잔입니다. 이 빈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나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귀중하고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부터 잠언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머리에 지혜가 가득 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언을 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부함이나 장수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이게 사명적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특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바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응답이 늦어진다면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이 없다면 내 마음의 감성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성이 드라이하면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늘 우리의 감정이 말씀의 양분으로 젖어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인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송축하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내가 요즘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가를 깊이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의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이 나에게 있고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채워진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솔직히 해야 되거든요. 사정과 실정과 형편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기는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내가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너스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나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승한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승한 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위엄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절은 잠언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2절인데 잠언은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배우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부여잡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에 꼭 붙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년에 2번 3번 태풍이 불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무는 아예 뿌리채 뽑혀서 흉물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물질이 흔들고 경제가 흔들고 질병이 흔들고 세상 환경이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균형이 하나님 앞에서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은 흔들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균형감을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가 되려면 지혜, 훈계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절제할 줄 모르면 덕이 되는 삶을 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또 따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위대합니까? 절제할 수 없는 조건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술 먹을 수 있어요. 술 전혀 못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안 먹을 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왜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 줍니까? 달리는 기능만 있다면 그것은 흉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동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통의 그 편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은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어떤 열매죠? 절제라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으로 출발을 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자문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서 앞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일생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한번 내놔봐라 할 때, 예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위에 훈계가 있고 그 위에 절제가 있으면 위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서 첫째, 잠언을 공부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호쿠마,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쿠마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위즈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작은 첫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원리,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리의 종교예요. 원리의 종교라서 정확한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부산을 가는 사람은 부산을 가는 그 고속버스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바로 경부선으로 가지 않고 강원도로 들렸다 간다면 얼마나 시간 손해, 물질 손해,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니잖아요? 하듯이 기독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갈 때에 지름길로 가는 것이지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성경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장 용어예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듯이 시간을 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가 제2의 구속의 개념으로도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폴로트로시스 아닙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주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냈다, 이런 단어가 아폴로트로시스 아닙니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졌다라는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엑사고라조가 제2의 아폴로트로시스 개념이니까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우리가 세야 됩니까? 영적인 시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름하여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에 보면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세상 사람들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대를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시간대를 이름하여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을 쓸 자들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시간을 활용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매 시간 분초마다 알아주시는 카이로스 시간대를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 시간대를 많이 사셔서, 많이 산다는 것은 뭐죠? 성경 보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며 말씀을 보고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활용할 때 영성이 와져서 육성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그냥 올라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성이 내려가야 영성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놈이 내려가야 겸손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성경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멀어지면 속화되게 되며,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뤄달라고 요구하시는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해드릴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자고 참신앙자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말하는데 지혜로운 삶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든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가 지식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만 갖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지식 위에 지혜가 덧입혀져서 그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받은 사람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잠언에서는 지혜의 교사다. 그 교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부를 때 아멘 하고 우리가 지혜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지혜로운 삶은 경건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혜로운 자는 어떤 물건을 볼 때에도 껍데기만 보지 않고 속과 밖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공부하면 이와 같은 지혜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혜도 동양의 지혜가 있고 애굽의 지혜가 있는데 동양의 지혜는 철학적이고 그리고 명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끝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끝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기원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영되고 있다. 현재 하나님이 나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가정의 경영자가 되어주시며 교회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종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출발했느냐? 너희가 고난을 당했느냐? 영광을 줄게, 멸관을 줄게.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분명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철학은 처음에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과정을 겪다 보면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어떠한 교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지혜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신적인 지혜, 이걸 동양의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인 지혜, 이걸 애굽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신적인 지혜, 동양적인 지혜, 그리고 물질적인 지혜, 애굽의 지혜, 그리고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을 두루 갖춘 자가 바로 누구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쭉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초목에 대하여 말했다는 뜻은 머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학문을 갈고 닦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지혜가 가는 곳에는 뭐가 따라가냐? 총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혜 있는 분들 그리고 총명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야고보 1장 25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와 의심은 맞지를 않아요. 컨셉이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짝이 되지 절대로 의심과 짝이 돼서는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콜코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콜코마개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바다 그 물결에 의해서 콜코마개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듯이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콜코마개 같이 그렇게 의심해서는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믿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기도 플러스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잠언을 공부하면 훈계를 알게 합니다. 훈계란 말은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마음을 버리고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교정과 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내포하는 단어가 바로 무사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정이 아니고. 그러므로 훈계는 실패하기 쉬운 것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절제의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적극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훈계는 소극적인 것으로서 실패하기 쉬운 부분을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절제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절제하라는 말씀이지요. 즉 날뛰지 말고 좀 안다고 큰 소리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종종 징계로도 번역을 했는데 잠언 3장 11절과 13장 24절에 보면 훈계를 종종 징계로도 번역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고 그릇된 것을 고치는 교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내가 교정이 되고 어디 가서 내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다 던져버리고 헌옷 벗어버리고 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저를 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원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자를 교정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교육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훈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훈계할 때 순하게 받으면 이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을 공부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명철은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해력, 분별력, 식별력, 통찰력 또는 깨닫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단어가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장성치 못한 자와 장성한 자가 나오는데, 12절로 13절은 미성숙한 자, 14절은 장성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믿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자라면 명철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나야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이 말씀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에이스 소테리아 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지혜와 훈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바대로 행하고 또 명철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나 교회는 진리로 브랜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독점하는 자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수단으로 브랜드화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쓰면 안 되고 성령께서 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3절을 이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문을 통하여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